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1월 29일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11조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4장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물 규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이 음식물에 대한 규정이었지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비하면 신명기 14장은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고 레위기 11장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 2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기에서는 11조와 관련된 장이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반면 지금 모세는 음식 규정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레위기를 기록할 때는 율법으로 법 조항으로 기록하는 것이기에 법을 이제 문서화하여 국가 헌법책으로 편성해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 순서에 따라 돈에 관련된 조항을 맨 뒤에 부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율법의 재설명이면서도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이고 당장 실천해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순서에는 어긋나지만 음식 규정을 설명하면서 이참에 아예 먹고 사는 문제와 소산에 관련된 11조 조항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 규정을 설명하면서 11조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정신으로 11조를 해야 하느냐? 본문을 좀 보시면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11조를 가지고 가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사람이 그냥 가서 11조입니다 하고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소유권에 있어서는 드리는 순간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과 또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어, 하,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충분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조를 내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가져온 11조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장소에서 나눠 먹으면서 또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농사 지은 그 소산물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그것을 농사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이만큼 수확하게 되었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도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이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 그대로 그 소산물을 함께 이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가진 기쁨과 흡족함을 드리는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소산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공유가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11조 정신인데, 이 11조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서상 일단 드리는 사람에게 첫 번째 11조 정신이 적용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면 이 소산물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지켜보아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11조로 실천하여 택하신 장소로 가져가는 것인데, 이것이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11조 정신이라면, 두 번째 11조 정신은 11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져왔을 때 그래 잘했다, 그거 원래 다 내가 준 거야 알지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11조 그 소산물을 그 자리에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도 풍족하게 나눠 먹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고, 내가 일러준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그 자세가 기특하고, 그래서 함께 나눠 먹자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1조 정신은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인데, 이 11조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눠 먹으며 아무 기업도 분깃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이 돕는데 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는 의미가 이 11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그러니까 돈으로 바꿔가도 되도록 하셨는데 26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많아봐야 네 가족 뭐 다섯 가족이 단데 이들은 수십 명은 좋게 되고요. 특히 권속들까지 다 모이면요 수백 명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이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특히 이들의 문화권에서 이제 포도주와 독주까지 이제 허용해 주고 있는데, 그리고 27절을 보면 또 해야 할 것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들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껏 먹으라 했다 해서 물론 그걸 한 번 식사에 다 먹지도 못하겠지만 너무 또 과소비하듯이 낭비하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니까 레위인들을 돌아봐야 되고,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돌아봐서 그들도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11조로 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28절에 하나님께서 3년마다 11조를 저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년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3년마다 10의 2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의 2조 중에 1조는 저장했다가 매년마다 공동체가 11조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족하면 저축한 것을 꺼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그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저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구제하여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생명을 중요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비와 사랑이 베풀어져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좋은 대목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이런 11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데, 무슨 뭐 성도들에게 10의 2조를 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교육해야 돼요. 먼저 교회가 11조를 충분히 먹고 즐기듯이 부서와 기관에 충분히 예산이 되도록 나눠주고, 그런 다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 11조가 쓰이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최종 목적은 부서와 교육자에게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1조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이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11조를 통해서 잘 보여줘야 하는데, 성경의 11조를 내는 당사자뿐 아니라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깃이 돌아가도록 한 것처럼 교회가 11조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규모 있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집행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주변 이웃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또 11조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낼 수 있겠죠.
만약 성경의 정신과 다르게 그저 교회 재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에만 11조가 사용된다면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또 성도의 삶이 되도록 11조를 드림과 사용함에 규모와 신뢰가 있는 11조의 정신이 올 한 해가 잘 집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11조의 정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를 보고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 11조가 규모 있게 사용되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함을 함께 살펴보았으니 이런 11조의 정신을 잘 배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중요시하고 자비와 사랑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또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색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 부흥의 심령 부흥 성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온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